7월 22일 목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유다서 1장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이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여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은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니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 앞에 서기까지 오늘 묵상의 제목입니다. 3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간곡한 권고의 편지를 쓸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에게 한번 결정적으로 전해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여러분이 힘써 싸우라는 것입니다. 싸우랍니다. 변화랍니다. 새로운 전환점을 추구하랍니다. 그게 유다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요즘은 신방하기 쉽지 않는 곳이 있어요. 중환자실. 이 중환자실을 들어갈 때를 기억해 보면 문이 2개가 열립니다. 겉에 문이 슬라이드로 열리고 난 다음에 들어가서 옷도 입고 손도 닦고 소독하고 뭐 이러죠. 그리고 뒤에 문이 완전히 닫혀야 앞에 중환자실 문이 열립니다. 그 안에 있는 그런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한다 생각이 되죠. 이 첫째 문과 둘째 문 사이가 한 3, 4m 그렇게 조금 넘는 공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자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회개의 영역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신앙적으로 해봅니다. 우리 인생이 신앙생활이 그 공간에 처할 때가 종종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 일에 대한 자부심이든 실망과 좌절감이든 또는 두려움과 염려든 첫째 문 저편에 다 두고 그 문을 완전히 닫아야 새로운 문이 열린다는 것. 그게 어떤 면에서는 회개의 논리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회개의 자세가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도 필요합니다. 유다서는 그 자세가 그냥 시간이 지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처절하게 싸울 필요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성경이죠. 4절 전반부부터 보면 몰래 들어온 침입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곧 영지주의 이단 사설을 쫓는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요새 스며든다는 말을 쓰는데 몰래 들어와서 우리 속에 저들의 잘못된 사상이 스며들게 하고 우리도 그들에게 들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경계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경계합니까? 3절 후반부를 보니까 성도들에게 한번 결정적으로 전해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그런 가짜들과 힘써 싸워야 한다고 가르쳐 주죠. 이 거짓 교사들은 성경의 역사에서 보듯이 4절 후반부입니다. 경건하지 못한 자들로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해서 방종한 생활을 하고 오직 한 분이신 통치자여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과 같습니다. 이들은 꿈 얘기, 환상 얘기로 거짓을 말하면서 자신들의 권위를 세우고 자유를 말하면서 육체와 일상을 더럽힙니다. 기존의 교회적 질서와 영적 권위를 업신여기면서 결국 하나님을 모독하죠. 8절부터 10절 사이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이들은 다시 오실 주님께 반드시 심판을 받을 거라고 오늘 이 유다는 주님의 형제라고 스스로를 소개하는 이 유다는 힘주어서 말하고 있죠. 외경 에녹서를 인용하는 구절이 15절에 나옵니다.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행실과 또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러 말한 모든 거친 말을 들추어내서 그들을 정죄하실 날이 올 거고 거짓 교사들은 그 정죄의 대상이 될 거라는 거죠. 우리가 거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오늘은 싸우는 날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들과 함께 심판의 대상인 16절을 보세요. 불만에 쌓여서 불평을 늘어놓는 짓, 자기들의 욕심대로 사는 짓거리, 입으로 허풍을 떨다가도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남에게 아첨하는 그러한 짓들, 이것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아침지에 실린 부중지어라고 하는 그 사자성어가 있어요. 소단의 고기같이 언젠가는 다 뭐 익어버릴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면서도 자기들끼리 미워하고 싸우고 경쟁하고 이게 얼마나 헛되고 의미 없겠습니까? 그런 부중지어 같은 모습으로 어리석게 사는 자들, 성경 속에서는 보니까 광야 백성들도 그랬고 타락한 천사들이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그랬고 가인, 발람, 고라 같은 이들도 그랬다 했는데 결국 이들은 다 부중지어로 망해버렸어요. 사랑 아침 가족 여러분, 중환자실 첫째 문 밖에 두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주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삶의 문을 열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 노력, 영적 투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버릴 걸 버리고 취할 걸 새롭게 취하는 그 삶의 노력 말입니다. 뭘 취해야 할까요? 오늘 20절 이하를 보니까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20절을 보시면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터로 삼아서 스스로를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했어요. 저는 이게 믿음 얘기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거룩한 믿음의 터 위에 일단은 서야 된다는 거죠. 거룩한 믿음의 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세와 같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자질과 성과가 아니었어요. 청정과 겸손이었습니다. 이 청정과 겸손이라고 하는 믿음의 털을 닦은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의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하고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21절은 소망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면서 스스로를 지키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믿음 위에 서서 열심히 투쟁하지만 기다릴 것은 주님의 자비다 하고 깨우쳐 주십니다. 영생을 주시는 주님의 자비, 오늘도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소망의 내용입니다. 기다림 곧 희망은 사랑 실천의 순종을 통해서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다. 이게 요한 1서, 2서, 3저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죠. 기도와 예배, 봉사와 선교를 수와 양이라고 하는 잣대로 측량하지 말고 감사와 사랑이라는 계명을 따라 감당하고자 애쓰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희망의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그리한다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사랑해서 그리한다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점점 더 주님이 주실 영생의 소망, 그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희망을 키우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23절입니다. 불구덩이에 빠진 사람들을 끌어내어 구원해 주세요 합니다. 사랑입니다. 주님의 긍휼하심, 자비를 맛본 성도라면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긍휼, 자비, 사랑을 베풀면서 사는 게 마땅하다. 이 요한의 서신들이 계속 해준 얘기이지 않습니까?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2장에서 보니까 긍휼을 곧 자비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자비가 없는 심판이 있을 거다 하고 경고해 주었어요. 가까이는 우리 골육 친척, 형제 자매들을 구원하고자 하고, 멀리는 사도행전의 비전처럼 땅 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증인의 사명이 내게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잊지 마십시다.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열정은 사랑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끝까지 하셨던 그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구하면서 살아야죠. 지금도 22절처럼 의심하는 자들, 23절처럼 불 속에 빠진 이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부중지어처럼 살아가고 있는 저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 동정, 자비심, 아가페 사랑을 오늘도 구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아침 가족 여러분, 겸손하게 믿음, 소망, 사랑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한 날 한 날로 살다가 주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중지어 소단의 고기들처럼 어리석음 속에 거하지 않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선한 변화, 회개의 삶, 믿음, 소망, 사랑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그 삶의 전환을 오늘 우리가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환자실 첫째 문 밖에 놓아야 할 것들을 다 놓게 하여 주시고, 다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새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